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 5월달이죠. 지난 5월 5일날 우리 가족은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갔다 왔는데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복잡지는 않았는데 서울에 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방문한 곳이 서울시청으로 갔습니다. 조문을 하려고 갔는데 우리가 옷은 조문하는 복장이 아니었어요. 아주 밝은 복장. 우리 여름에는 패션을 갖추어서 그렇게 갔는데 다 밝은 복장을 갖춰 여행하고 가기 때문에 조문을 못하겠다. 수없는 사람들이 서서 시간도 시간일 뿐더러 그 복장들이 전부 다 까만 복장으로 아이들까지 주변의 아이들이겠지만 그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차마 거기서 끼어가지고 뭐 줄 서기도 그렇고 조문할 생각 못하고 그냥 앞에서 묵상하고 그리고는 노란 배를 만들고 또 노란 리본을 달고 그건 우리가 같이 하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큰 현수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 아이들도 조문을 했지만 어른들은 참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로 지금 30대, 40대 제가 40대인데 어느 고1 아니니까 고1이니까 30대, 40대의 젊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물론 어른들도 손자, 손녀를 둔 생각하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러하지만 요새 30대, 40대가 참 많이 아파한다고 합니다.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아파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잠시 봤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다 구조하지도 못하고 계속 진행 중이라서 이 5월달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지만은 그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모두가 침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은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냥 침울해하고만 있을 것인가. 빨리 이제 수습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수 경제가 점점 자꾸 힘들어지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다음 주간부터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건들도 있고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짖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5월달에 신록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를 찾아보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됐군요. 됐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데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해서 자기가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반역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지금 다시 이제 물러나게 되고 또 이제 쫓기는 자가 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상수리 나무의 머리가 걸려서 결국 죽게 되어지죠. 죽게 되어졌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아들, 참 못된 아들 아닙니까? 못된 아들, 못난 아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오늘 18장 33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물러 올라가서 우는 거예요. 이 압살롬 반역하는 아들, 못된 아들, 이 불효자.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불효자라도 그 불효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를 향하여서 아들이 죽은 것을 참으로 심히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네 대신 죽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못난 아들이라도, 못된 아들이라도 부모님의 심정은 그게 아픈 거다. 욥기를 보면요, 욥기 1장에 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1장 18절 20절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인데 이상한 그런 참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귀함으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난데없이 그렇게 욥은 신앙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자녀들도 혹시나 죄를 지을까 늘 생일이나 잔치가 있고 난다면 혹시나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았을까 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가정에 난데없이 대풍이 불어가지고 형집에 있는데 맏형집에 있는데 그게 모였는데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몇 명의 자녀죠? 10명의 자녀.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난데없이 얼마나 엄청난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 아닙니까? 나쁜 일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함께 형제들이 모여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 것. 그런데 이 욥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오늘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이는 통곡하는 장면. 심히 애통해하는 것이죠. 애통하면서 아들, 딸이 죽어서 자녀가 죽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슬퍼서 애통해하면서 우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애통했다는 것이 애통할 일이죠. 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둘도 아니고 모든 자녀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얼마나 참으로 사실 미칠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근데 거기에 울면서 있지 않냐고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다고요. 울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애통해하고만 있을 일은 죽은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좀 시간은 지났겠죠. 이거는 구절로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은 좀 시간이 지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라 어머니라 애통해하는 마음. 그러나 그래도 돌아보니까 이 아이가 운다고 옷을 찢는다고 고함을 치고
분노한다고 해서 돌아올 사건은 아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사고가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믿는 자들이 좀 더욱더 건실하여 깨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진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통일 작업하고 또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위정자들이 이 나라 모든 기업들도 모든 백성들도 이제는 허랑방탕한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초하리고 오늘 욥의 정신을 가지고 그럴 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좀 많이 샀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22장 처음에 보면은 이 아들은 이삭이라는 사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입니다. 100살 때 낳았어요. 노인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이 100살 때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저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번제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 됩니다.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번제를 드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묶어 잡아가지고 아들을 칼로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기다리다가 100살 돼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 낳았는데, 그 소중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차저차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대로 가는 거예요. 양 없이 가는 겁니다. 그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어디 가냐고. 우리 지금 제사 지내러 갔잖아. 이 제사 지내러 갔는데, 그런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 아들이 물어요. 이 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압니다. 이 아들이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마음이 어떨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그 번제할 어린 양 누굽니까?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야 이놈아 네가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불과 나무를 준비해 가면서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네가 양인데, 제물인데, 이 아버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들을 죽여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무심할까?
원망스러웠을까? 근데 아들 데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대화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들아, 숙제 다 했나? 학원 잘 갔다 왔나? 아니다. 어디 놀러 갈래 하노? 용돈 필요하나? 가 아니라. 아버지와 이 아들의 대화는 무슨 대화입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예배 드리러 가지요. 예배 들어가면 불과 나무가 필요하고 어린 양도 필요한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가정은 된 가정입니다. 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가고 번제로 예배 자리로 제사로 가지만 그런데 예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결과를 보십시오.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만 칼을 대지 말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죽음의 상황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기 나온 여러분들 혹시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만 예배 자리로 나오면 이 예배 자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갔더니만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자리에 갔더니만 예배 자리로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는 사는 자리입니다. 죽음 속에 있는 죽으러 가는 죽음에 임박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 어떤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오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기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은 변화해서 살게 하는 자리, 살아나는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살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살 길이 있는가요?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참 조심스럽지만 이들이 살 방법은, 해결할 방법은 실컷 울고 옷을 찢고 통곡하지요. 그러나 살 길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라,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어져. 이 자리에서 해결하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잇게 해 주셨습니다. 예배 자리 하나님께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교제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여기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효도는, 오늘 효도하는 사람, 우리가 효도하기를 소망하는데, 효도는 먼저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효도가 무엇이냐?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도 참석했는데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효도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는 것은 효도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다. 성경은 구약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은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도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시다. 효도한다는 것은 우리 모태신앙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또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감사로 알고 복으로 알고 또 그렇지 않는 가정들도 있지만은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의 때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감사함을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먼저 효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첫 세대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효도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효자들 그런 교성을 가르치는 비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요일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사기를 보았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사사기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갔거든요.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다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재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 함께했던 장로님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느꼈던 사람, 어른 세대, 기성세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 세대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율조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차세대, 그 참 다음 세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진노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세대, 윗세대가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 지금 세대, 그 세대, 오늘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차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지는 큰 불행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가난한 나라, 우리 비슷한 나라들 같이 비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통일을 내봤습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G12, 10이 되는 그런 세계 12번째 되는 그런 나라로 급성장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를 연구를 했다는 학자들이. 그게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비결이 없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예수라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들어와가 근대화 일어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연구를 했다.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도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할아버지 신앙 따라, 아버지의 신앙 따라, 부모님의 신앙 따라 그 신앙을 잘 전수받는 것. 우리 할아버지가 참으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부모님,
나도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 때에 믿음을 이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교도하는 거죠. 이것이 또한 가정이 잘 되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루키를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루키 이방인로 지난 여인이 나옵니다. 그 과정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이방인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키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도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방인인데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알았습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통해서 이곳에 결혼해가 시집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남편이 젊은데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은 떠났다. 너도 젊으니까 여기 남아서 다시 결혼해라. 나는 내 과욕을 가겠다. 그런데 이 룻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룻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따라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부죠. 효부 룻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 있는 가난한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갖고 다음 대에 이 믿음이 꺼려지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좀 1세대입니까? 다음 대에 이들이 전수되어져 나가도록,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효도하는 사람은요, 있는 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효도하는 사람은,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는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들, 그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제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요셉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 땅까지 팔려갔습니다. 이집트 애굽 땅까지 팔려갔습니다. 팔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종으로 갔습니다. 아무 돈이 없었습니다. 물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노예입니다. 혈혈단신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자리에서 노예지만 종이지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실히 섬겼습니다. 주인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들어서 써주셨습니다. 있는 자리 아무라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자리이지만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믿음으로 행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꿈을 이루어주시고 애국의 그 당시 대국에서 그 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열심히 성실히 행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요셉을 들어서 써주셨다는 겁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꾼이니까 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기근이 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자기를 팔아버렸던 참으로 원망스럽고 밉지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될 때에, 심한 기근이 될 때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이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보면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47장 11절 말씀입니다. 47장 11절 12절 말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그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신부를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혼자 배부르고 혼자 잘 살고 혼자 신임받고 인정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에 처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게 된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효도한다는 것은 있는 곳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통해서 가문이 일어난다. 가문이 세워지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난했지만은 어렵지만은 요셉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상황이지만은 이 요셉이 열심히 성실 행함으로 자수성가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자기가 잘 됐을 때 자기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을 또 찾겠습니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들어보셨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읽을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하더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환난 중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중에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했습니다. 이 보면은 수고로 참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거짓 중에 있습니다. 가난 중에 있습니다. 그 가난을 그냥 멈추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환난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환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계속 가난을 대물림 받겠습니까? 아니요.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근심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복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아버지가 가난하도 여기도 가난하게 살 겁니다. 어른들이 못 빼도 여기 계속 못 빼 그냥 그래서 이어받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효도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가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오늘 가정을 여러분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는 그 역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여러분 세대에서 다시 한번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는 정복당하죠. 여리고성이 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정탐꾼, 여리고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살려주면서 그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리고 성이 이제 함락당에 당하게 됩니다. 여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할 테니까 내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형제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만 잘 살고 배부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도록 우리 형제가 예수 믿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간청하였습니다. 당신이 함락해 들어올 때에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렇게 애청하는, 그렇게 구했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믿게 하는 것. 이제 가장 큰 효도라.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님,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이번 참된 효도하는 길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내 남편,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예수 믿도록. 우리 장주희가 어버이날에 편지를 썼다. 아빠, 엄마 살짝 들으니까 올려도 여전히 우리 주희 아빠가 장선님이 편지를 보고 허허허허 웃는데 왜 웃으시냐고. 올려도 역시나 이거 빠졌나 싶더니만 역시나 아빠 교회 나와라. 빠뜨려서는 안 될 것. 빠뜨려서는 안 될 것.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우리 형제가 자녀들이 예수 믿는, 그게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